하면서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을 딱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요거예요. 우리 개혁한글에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고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다는 말은 없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 말을. 그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는요,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가, 그게 무슨 말일까? 죽은 자가. 하여튼 그때 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넙은 우리 사망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넙 속에 빠져가 막 헤매는 사람은 나 자신, 내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혼. 그러니까 그 넙은 내 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빠져서 못 나오면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내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난. 죄의 몸에서 못 벗어나오는 나. 그거를 그때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그때 부르심 받을 때 체험이 가장 강렬한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줘버리니까요. 정말로 강렬한 체험이었어요. 요건 이제 두 번째 이제 환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꿈도 아니고 대낮에 밝은 대낮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를 하는데 재작년 한 12월 달쯤 됐을 거예요. 밤새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은 철원에 가면은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늘 가는 수도원이에요. 기도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기도원이에요.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 가서 밤새 기도를 하는데 회개반이라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인칭으로 주시는 거예요. 1인칭.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펴보세요. 한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요렇게. 요걸 어떻게 주셨냐 하면은 요 말씀을 요렇게 주신 게 아니고요.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안에 내가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1인칭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1인칭으로.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안에 내가 산 것이다. 사투리로 주세요. 사투리로. 네가, 우리가 쓰는 말대로 네가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표준말로 주신 게 아니고 요 말씀을 이렇게 2인칭으로 주신 거예요. 밤새 내가 요 말씀을 받고 찬양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막 한 2시간 동안 부르는 거예요. 막 말씀 은혜를 받으니까 한 2시간 동안 이 말씀 부르고 기도하고 그때는요 막 말씀이 꿀인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이게 잘못되면은요 사람들이 또 기도하러 갈 때 그걸 느끼려고 가요. 그걸 느끼려고 해. 그때 그 말씀 주실 때 너무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게 다음에 또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 받으면은 꿀처럼 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그 체험을 또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 안 줘요. 그렇게 달콤하게 안 줘요. 그냥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무슨 그걸 체험해갖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현재 완료예요. 그 말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 나에게 또는 지금도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현재 완료라 그래요. 한국말에는 이런 게 없는데 중국말에는 있을지 모르겠다. 헬라어에는 이런 말이 확실히 있어요. 헬라어에는 현재 완료만 있는 뿐만 아니라 과거 완료라는 것도 있어요. 과거 미완료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요거는 현재 완료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지나갔으면 그건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써요.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못 박혔던 그것이 요 말씀의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예수님이 못 박힌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박힌 거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요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갖고 세 개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요게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물론 칭의도 있어요. 믿음을 너희에게 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거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바울 전체 서신을 이야기하면 요 세 가지 내용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라.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자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 함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은 지금 말한 그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요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 줄 알아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고, 이게 그의 죽음과 부활의 근본 목적,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 자매님들도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딸들이라는 표현은 없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나는 여자니까 아들들이야, 그 말 아니야. 여자도 아들 데리고 남자도 아들 데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에는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부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원어상에는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때 앞에 믿음은 로마서 4장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그렇게 앞에 거는 아들을 믿는 믿음, 뒤에 거는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우리가 에베소에 가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갈 때는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그 믿음은 그 아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이 구원의 자매네요. 구원의. 은혜는 김은혜, 박은혜 있지만 구원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그때 이게 복음이구나. 물론 이제 그 전에부터 이 말씀들을 늘 연구해오고 했지만은 직접 내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오 네가 내 안에 산 것이다. 그렇게 앞에 그 늪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 죽은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게 죄의 몸을 멸한 거예요. 이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렇게 돼요. 이게 6장 6절이니까 너희가 알고는 6장 6절이에요.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할 때 이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6장 7절에 죽은 자가 바로 그 앞에 6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신 것. 바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멸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요. 세 번째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 2월 달에 제가 그때 우리 그 봉천동 신학교에 그 설교하러 거기 신학생들 신학교에 강의하러 갈 때예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그때 들었었단 말이에요. 한참 그거 할 때예요. 물론 이제 근데 그걸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저 탈북자들하고 줌으로 이제 그 조장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5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줌으로 같이 예배된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강사가 됐죠.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4시간 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나도 이제 금식하면서 해야 되겠다. 아침 금식만 했어요. 3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택하심을 입었어요. 택하심. 66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확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때 진리가 이렇게 쑥 내 속에 돌았어요. 그때 내가 택하심을 입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때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이게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진리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불렀을 때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세상에서 그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표현해요.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의 뜰,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요, 그거를 뜻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라면 지성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성소, 지성소로 나눠놓은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는 이거를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거 부르시는 자들.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이 말을 받는 이 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앞에 양심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할 거나 그게 부르심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양심에 찔려 가지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 것. 이 부르심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먼데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41절 밑으로 가면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지요. 요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요게 부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이게 부르심이에요. 제자를 삼고 그날에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 때 그때 그들이 제자가 돼가 예수 따라갑니다. 요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요때 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기 택하심 받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나와있죠. 자, 요 앞에는 어떻게?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뭘 하려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택하심은 뭐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는 건데 목적이 뭐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거 어떤 일이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인데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거룩하게 하시면 그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도 예수에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이게 로마서 6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라고 나오는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전 성경 이 진리를 갖고 있어요. 요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휘장은 새롭고 산 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 거룩하게 한 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그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의 몸을 멸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휘장을 통과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주세요. 순종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면 여기는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얻는 거야.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함을 얻는 거야. 어떻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전에는 나도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도 했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고 막 그런 고백들을 수없는 날을 한 30년 동안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고 하나님. 그 복음이 거짓말입니까? 막 하면서 막.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 안 해봤어요? 근데 그때 순종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지성소에다가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내 양심을 다 씻어냅니다. 찾아봅시다. 이런 말씀은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은 정말 외워놓으세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이거는 전부 복음을 외워간단 말이에요. 자, 4절부터 한번 볼게요. 9장 14절 참. 아니다. 9장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 9장 12절. 이스라엘 9장 14절인데 12절부터 볼게요. 9장 12절부터.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이런 거를 잘못해 놓은 거예요. 내가 흠정력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안 해놓았단 말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지성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분하고 정결케 하거든. 자, 육체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송아지 피가.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이렇게 점없이가 붙었죠. 점없이,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요게 순종함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순종함이에요. 순종함.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거룩하게 구분한 된 자들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한 허물로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요래 나온다면 거기 10장 14절이 우리 10장 14절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까 부르심 받을 때는 선한 양심이라 그랬죠. 택하심 받을 때는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요. 청결한 양심에 저기 산상수훈으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갈 때 이 양심이 청결하게 돼야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그 죄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그리고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의 죄를 다 씻어내는 거. 양심의 죄를 다 씻어내는 거. 그래서 앞에 점없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요만큼이라도 흠이 되는 걸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해요.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속죄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핏뿌림이라 하는 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요 이 법궤가 있고요. 그 위에 멀시 오브 시트 시언자가 있어요. 거기다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거예요. 14장 16절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 후로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요게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사모님이 그 히브리서 10장 내한테 물을 때는 그때 내가 설교할 때는 이걸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때 신학교 설교할 때는. 왜냐면은 택하심을 입어갖고 요거를 다 가르쳐 준 거는 그 설교한 뒤거든. 그렇게 그때 내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가 히브리서 내가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내가 올게요. 다음에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깨달아? 이 말씀들을 못 깨닫지.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요거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 말씀들을.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내가 가서 사모님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한 걸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 목사님은 참 복받은 줄 알아요. 에? 저렇게 똑똑한 사모님 나 처음 만났어. 내 할빈에 가서 기도 그때 말씀 가르칠 때도 사모님 정말 열심히 듣는데 내가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모님은 우리 김영 사모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다른 사람 없어. 아이 참 그래요. 하여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근데 그 뒤로 내가 이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시면서요 진리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택하심을 입고 나면은요 죄로부터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그 사람이 자기를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왜 이러냐면 보세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줬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줬지요. 그리고 그 법을 속에 두고 생각 기록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돌았지요. 그때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노 하면 죄를 안 줘요. 내가 노 하면은 그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유를 받은 사람이 고의로 짐짓 알고 죄를 지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요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26절인가?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짐짓이라고 돼. 여기는 고의로 또는 알고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을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고 대적들을 섬길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무섭죠?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냐? 내가 내 마음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죄를 안 짓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왜 27절 말씀을 하시고 요한 1서 5장 19절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정말로 말씀이 신기합니다. 말씀은 다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1.1의 거짓 없이 진리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요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한 개 중간에 빠뜨렸어요. 내가 오늘 요걸 2월 둘째 중간에서 받았는데 사실 요거 받기 전에 1년 전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한번 나타나셨어요. 교회. 밤에 토요일날 밤인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깼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까지 머리가 데이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한 30분 동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내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시냐면은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나무에 매 달았다. 이렇게. 너의 전 존재를 나무에 매 달았다. 나무가 스타우로스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로 번역을 해가지고 스타우로스를 십자가라 하지만 원래 그 단어는 나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달린 것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 몇 절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나무에 매 달았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는요. 손을 한번 딱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뻥 났어요. 근데 못이 아니고 정이에요. 정은 두꺼워 이만 굵은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뻥 난 거.
그러면서 나중 사랑이 처음보다 크다 요 말씀 딱 한번 해주시고 가서 내가 그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 흘렸어요. 그 밤에 나중 사랑이 처음보다 크다. 사실은 살면서 너무 어리석은 일이 많았고요.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한 게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은 야 나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었어. 제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기 전에 한 1년 동안 수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흘러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살아온 인생에 너무 어리석었어요. 내가 제일 말한 것 중에 어리석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곤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통곡하고 어찌 말하면 슬피 울어요. 슬피. 지옥 가면 슬피 울잖아요. 그 지옥에서 슬피 울지 말고 지금 슬피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슬피 울어야 돼요. 그때마다 있잖아요. 해결을 계속 시킵니다. 그 있잖아요. 눈물이 막 눈에서 막 흐르는데 그거는요.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죄를 기도만 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정말 막 칼로 찢는 것 같이 아파요.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은요. 노숙사역을 하면서 노숙자들이 여기 살다가 떠나가가 죽은 자들이 많아요. 여기서 살다가 나갔다가요. 들리는 소리에 어떻게 병 걸려서 죽었다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될 때마다요. 아 내가 지나간 시간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 악했다면 그들을 정말 내가 잘 인도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후회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저게 없어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후회, 내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후회들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한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 사망의 몸에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노숙자가 몇 년 전에 영두라고요. 날 때부터 고한데 와가지고는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옛날에 좀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